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앞에 화면에 말씀 구절이 있으니까 고개를 드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토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새롭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했던 이유는 1장 4절에서 9절에 나왔었죠.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감사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었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바로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네 갈래로 다 나뉘어지게 되었었어요. 어떻게 나뉘어졌냐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다 나뉘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세상에는 다툼이 있음을 보게 돼요.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넌 내 말을 따라야 되는데 왜 듣지 않는 거냐 라고 하면서 서로 말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너희가 자기 지혜들만, 자기 생각들만 주장하고 있는데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그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정수가 18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어떠한 것이라고 했죠? 바로 밑줄 친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십자가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형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
그때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사형 방식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면은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천천히 느끼면서 오래도록 매달리다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몸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의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형을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었죠?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처형한 장소는 보통 언덕 아니면은 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십자가를 매달아 죽게 했었어요. 또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박혀 죽게 되면은 바로 무덤에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나 들짐승의 밥이 되곤 했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때는 그냥 이 상태로 매다는 것이 아니라 양팔을 다 쭉 빼가지고 팔이 빠진 상태로 못을 박고 다리도 관절을 다 빼가지고 못을 박았었어요. 그래서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새가 와서, 보통 새가 어디를 많이 먹냐면 사람의 모든 동물의 눈알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쪼개기가 힘든데 눈알은 연하기 때문에 새들이 눈을 쪼아 먹곤 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새들이 와서 자신의 눈을 쪼아 먹을 때 그것을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게 고통을 느끼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방식은 그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사형을 내리지 않았었어요. 노예들이나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모든 지역에, 대부분의 지역에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습관, 그런 형식들이, 생활 방식들이 있었어요. 구약 말씀을 보더라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을 보아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을 죽인 뒤에 그들을 나무에 매달았다고 했었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역사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설치더니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굳이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치와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미련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저렇게 가장 잔혹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피하고 싶은 저기에 매달려 죽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들의 피로, 동물들의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었어요. 그런데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도 죄인인 그 사람이 죽는다고 죄의 값이 없어질까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 없는 내 아들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때 당시 있었던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우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더니 결국에는 가장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는구나, 저 사람도 별거 없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몇 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믿으며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정말 피하고 싶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고 불편한 것이고 미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고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이 가장 낮고 낮은 그곳에서 가장 높게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이방인들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표적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기적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했었어요. 유대인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을 보게 되었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있었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은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늘 탐구하고 연구했던 자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서양 철학의 큰 산들을 이루고 있는 이 세 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적들이나 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적이나 지혜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26절에서 형제들에게 너희를,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를 부르신 것들을 보아라.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나가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으시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강하심보다 강하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8절과 같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했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이, 우리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3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31절 말씀처럼 오직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다툼의 문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결국 내가 잘나고 내 지혜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이러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만 주를 자랑하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중고등부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날 위해 수치와 고통이 가득한, 치욕으로 가득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간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신 그 주님이 얼마나 그 수치와 고통과 치욕이 가득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만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옵시고, 은혜를 넣어 주셔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지옥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안에서 주만 자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운동 블록 진행하고 있고, 어제는 승우, 지금 많이 피곤한지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승우와 함께 돈가스를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뜨인돌 찬양을 했었는데, 가영이 나영이가 서울에서 레슨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레슨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잘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총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도 하니까 단체 티를 하나 맞춰가지고 띠인도를 할 때 같이 그것을 입고 찬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괜찮을까요? 괜찮다면은 그 옷을 조금 주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옷을 보는 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설아 선생님과 유라 선생님이 조금 센스가 더 있고 그러니까 한번 옷을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